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약속과 경고의 인생을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때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에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성의 마음에 들려지질 않아요. 와닿질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마음에 거부감이 오는 것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의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고전 2장에서 natural man, 육에 속한 사람의 영혼의 진단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세비어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단 한 분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신비하리만큼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나 혼의 이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슈퍼내추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지성에다가 하나님 전능자의 지혜와 지식을 넣어줄 때만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철학,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관, 사는 목적에 근본적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change mind, change thinking, 새로운 변화가 자기 영혼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결단으로 자기의 인격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때 자기는 예전에 꿈에도 생각지 않고 상상도 안 했던 어떤 결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 결심이 스스로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에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그 결단이 있었다면 그 결단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느냐 그 말입니다. 작심 삼일이었느냐 아니면 그 결단이 계속 신앙생활에서 이어져 왔느냐 하는 질문은, 이거는 자신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너의 영혼을 어떻게 추락시켰고 변질시켰고 부패시켰고 타락시켰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사탄과 저주가 엮였으며 그 죽음 후에는 너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어찌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약속을 주신 반면에 반복적으로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경고의 심각성도 의식도 없었어요. 경고는 자발적인 결단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결심과 결단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에게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고는 삶의 방향을 틀어서 repentance,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진다고 구약에 알려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가 우리와 우리 후손 지구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무시했을 때 오는 현실적 심판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대마다 경고하셨어요. 아담의 경고는 로마서 5장에서 그 후손에게 어떤 결과가 미쳤느냐를 원죄의 그 심각성을 알려줬어요. 노아의 경고를 보세요. 노아는 경고를 목숨 바쳐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 입을 통해서 외쳤던 경고는 가족 외에 한 사람도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아의 때의 현상과 노아 때의 인간들의 영혼 상태를 반복 경고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후세의 마지막 때 사는 인간들에게 example로,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줬었다고 그 경고의 심각성과 중요성과 그 결과에서 오는 영원한 운명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역사는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은 다시 재현되는 이 인간의 그 역사가 참으로 묘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은 더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이 마지막 때는요, 거의 경고가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되고 뒷전으로 제쳐지고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럽에서 일어났던 현재의 결과입니다. 마태 3장에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 7장 지지난주에 경고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마태 13장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영혼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죽은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이 영혼의 갈라짐, 영혼의 처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에 형벌이라는 게 딱 붙어버리면 영혼이 형벌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서. 이 경고를 현대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경고가 아담과 하와처럼 무시되고 있어요. 아예 의식 자체를 갖지 않아요. 이건 지도자들의 무서운 범죄 행위고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임종 앞에 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처리받느냐만 남은 거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의식이 안 들어가. 현대 영혼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죄악에 쩔었고 인본으로 쩔었는지 안 들어가. 육신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밤잠 안 자고 떨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영혼이 던진받는 것과 그 찬란한 창조주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의식이 희미한 게 현주소야. 지금 영적인 현주소. 이거 누구 책임인지 이젠 주님께서 그냥 안 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must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도 자기가 노아 때 사람처럼 소돔 때 노새 아내, 노새 두 사위가 농담으로 이겼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의 지성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상식과 지식을 우선시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건 멸망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간에게 경고할 때는 상식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거짓 교사, 갈라디아 1장 6절에서부터는 거짓 교훈, 다른 복음, 그럴싸한데 뭔가 섞어요. 그럴싸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한 내용들을 다 빼버려. 아예 모르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인정을 안 해버려.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대적자고, 이건 무서운 범죄자입니다. 이거는 거의 용서가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이 경고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침묵한다면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웬만큼 경고해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영혼이 바위돌처럼 딱딱한지, 양심이 얼마나 덜이하고 굳어졌는지요. 완악하다 그러면 완악하. 이거는 스스로 임종 앞에 가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죽음 앞에 가서야 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속임수가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4절과 13절에 보면 변장술에 능한 사탄이 보낸 일꾼인데 예수님의 종으로 가면 쓰고 변장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우죽순처럼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2000년 전에 벌써. 거짓 선지자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마태 24장에서 알려줍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미혹시키기 위해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꼬꾸라뜨리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종처럼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분별 안 하면 반드시 속게 돼 있고 이거 당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사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마태 24장 24절에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거는 그 영혼 안팎에는 반드시 이블 스피릿이 강력하게 붙들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못 빠져나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덫이 깔리고 저기에도 덫이 깔리고 이 함정이요, 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요.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1912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1500명 이상이 타고 있는 배에 이 무선사의 무지 때문에 1516명이 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 타이타닉호. 이 무선사가 5번째까지 경고를 받았어요. 5번째까지. 한 번 경고받고 무시하고, 2번 경고받고 무시하고, 3번 경고받고 무시하고, 4번 경고받고 무시하고, 5번째 경고를 무선을 통해서 오는데도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무선사가 무시해버려요. 밤 11시 30분에 배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10분 후에 배가 가라앉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창조주의 경고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약속입니다. 약속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약속으로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우주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를 40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약속을 하고 준비시키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베들레헴에서 지키시는 사건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어요. 로먼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뭐 했어요? 미리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또 죽음, 부활, 승천은 이건 약속의 성취예요. 창조주의 약속이 이 지구촌 안에서 팩트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하나님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에 내가 미리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에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하여 엄청난 걸 약속하셨어요. 첫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새 계약을 맺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약속을 하셨고요. 부활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된 부활이 바로 무엇인지를 이그젠플로 40일 동안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너에게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생명을 약속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간다. 바울이 서드 헤븐에 갔다 와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깨져도 걱정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에 있는 이터널 하우스, 영원한 집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에게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격과 보장을 받는 영혼들에게 이미 천국에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바울 사도가 확인했습니다. 창조주의 약속은 목숨 걸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자세는 개인의 감정에 또 현실에 분위기에 인간관계에 세상 것에 절대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얼마나 약한 존재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고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지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 나를 의지한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탄이 공격하면 이게 말리게 되고 역이용이 되게 되고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창조주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을 내치고 창조주의 약속을 붙들면 임종 앞에서부터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오늘은 약속과 경고의 인생을 걸어라 하는 중차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미쁘다는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100% 진실하신 이란 뜻이 미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신 창조주께 조물주께 네 영혼을 부탁할지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한 약속은 실로 상상 이상입니다. 우주와 천지와 지구를 만드신 그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 약속을 알아야 되고 이 약속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영원한 운명을 걸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약속을 붙들고 임종 앞에 가면 이제 죽음 이후부터는
이제 영원토록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주께서는 그 도덕적 성품의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holiness,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의 원리요 정의요 본체시기 때문에 근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끌어올려 환상 가운데 끌어올려 보니까 충격과 놀라움을 여러 차원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최고위급 천사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내용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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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Holy, Holy, Holy. 죄가 완전히 없는 거룩한 천사들도 그 거룩의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Holy, Holy, Holy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절대로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에 뭐까지 해요?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성적, 본질적, 도덕적 성품이 홀리네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진리고 알레데이아, true,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거나 예수님이 약속하면 이건 100%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 보세요. 죄 해결하는 문제, 영생을 약속한 문제, 그 다음에 천국을 약속한 문제, 그 안에 천국의 집도 약속했어요 말이에요. 이 약속과 경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술의 두 바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영혼들에게 또 non-크리스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했는가? 이것을 안다면 이 약속을 거부하고 지옥 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작정하겠다는 영혼들은 그 죽음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 사탄 마귀 귀신들과 달라.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본질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본질이라고. 사탄이 만든 종교, 사탄이 만든 도그마 닥트리는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예요. 이걸 따라가는 영혼들은 임종 앞에서 100% 이건 큰일 나고 끝장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알려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무엇을 전능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못 바꿀 이 가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하나여 주셨는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Everlasting Kingdom, 영원한 천국.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은 쌍방에서의 효력이 발생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약속을 했지만 또 한쪽에서 약속을 거부하면 그 약속의 효력은 끝나는 겁니다. 쌍방에서 약속을 주신 분과 받는 사이에 이 약속을 인간 차원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붙들 때 거짓말을 못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는 너 과거에 그 더리한 삶 이제는 떠나라 이게.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난 크리스찬처럼 그 세속적이고 죄악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영혼 상태와 육신의 삶을 떠나라 이야.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당신이 천국 백성이야?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야. 이 땅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셨으면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빛처럼 어둠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이제는 동참하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holiness, righteousness, 아가페입니다. 거룩, 사랑, 공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삶을 살 때, 이런 영혼 상태를 가질 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그에게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약속과 경고라는 이 두 단어는 이건 항상 크리스찬에게는 같이 가야 됩니다. 밸런스 감각을 유지하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은 약속을 붙들되 나를 믿지 마라. 내 생각, 내 마음, 현실적인 환경, 그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그걸 붙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창조주의 약속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거나 뒷전으로 제쳐놓거나 그 약속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17장에서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뒤돌아본 그 노새 아내, 노새 사이의 농담을 기억하라, 노아 때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말이야. 무슨 근거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